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98쪽.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가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이가 돼야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환경 속에 들어가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다 결혼하면 부모 노릇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녀가 또 자녀를 낳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참, 이 아기가 웃고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아기 보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기가 아파갖고 하루에 한 8시간 동안 울고 보채니까 어른 3명이 아기 하나한테 매여가지고 쩔쩔 맵니다. 일주일 만에 2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왕초보 할아버지가 선배 할아버지들께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할아버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 노릇도 죽어야 끝나고 할아버지 노릇도 죽어야 끝난대요. 죽어야 끝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머리로는 알잖아요. 할아버지가 뭔가를 알잖아요. 일단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인생은 죽는 날까지 배워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이건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게 구원이고 진정한 변화도 머리로 이해되어진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변했다는 뜻이겠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의식의 차이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돈 암만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죠.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문화의 차이, 의식의 차이.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차이겠죠.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에는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나이로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50개국 이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지은 책이 96세에 지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노년을 황금기라고 말한 사람은 분명히 노인이 아닐 것이다. 노인을 일컬어 황금기라고 말한 사람은 분명히 그건 젊은이가 말한 것일 것이다. 노년이 늙어가는 노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96세 정도 되니까 그분은 노년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마르고 시드는 것이 노년이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늙어간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말라가고 시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어떻게 그 자체로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96세 정도 되니까 개껍데기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너무 무겁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찌 40, 50대들이 이해가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젊은이들이 이해가 가는 말씀이겠습니까? 최소한 70, 80 이상 되신 분들, 저희 장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면요, 노인들이 한 90% 정도 돼요. 연설적으로 저희 장모님 96세거든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안 아픈 데가 없다.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게도 복으로 느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복이라고 느껴져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즈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사역 초년 시절부터 육체의 가시를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뾰족한 나무로 콕콕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좋아요. 구원받아서 좋고 하나님이 좋고 성도가 좋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좋아요. 기도가 척척 응답이 돼요. 나이 먹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는 건 아닌 것 같으신데 하여간 초신자들이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애기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기도 부탁은 초신자들한테 부탁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오래된 분들은 능그렁이라 거기 그냥 자기 생각이 많이 섞여서 그런지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지 한 30년 정도 됐을 때래요. 그때서 육체의 가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 우리는 한 가지 이상씩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성격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기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아내가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어. 자녀들이 애먹일 때 있지요. 육체의 가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진짜 힘든 겁니다. 아픈 게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아파봐서 그래요. 어떤 질병이든지 아픈 건 정말 힘든 거예요. 만사 귀찮아요. 아프면 만사 귀찮다고.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병원 가도 나는 아픈데 병원 가면 괜찮아요. 질병이 안 나타나요. 근데 나만 아픈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기도 응답은 다 되는데 이 문제는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일까요?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참 교만한 자이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성지순례 쭉 따라가 봤어요. 아레오바고 언덕도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서 그 파르테논 신전은 국제 보물 1호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갔는지, 바위가 사람이 밟아갖고 매끈매끈한데요.
정말 미끄러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꽤 파르테논 신전 바로 맞은편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그 위에서 사도행전 17장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그가 이 가죽으로다가 뭐 천막도 만들고 그래서 생업을 이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어놓으면 나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남이 갖지 못한 능력들을 갖고 또 귀신을 명하고 또 신비한 경험도 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하늘을 대기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별 사이, 행성 사이,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보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이 사도 바울 거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셨을까요? 그가 겪어야 할 이 선교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평생 자랑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봤어. 천국을 봤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랑거리가 많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 서울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참 자랑거리죠. 시골 동네에는 현수막거리죠. 근데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거 거기에 비할 바가 되지가 못합니다. 최고 학문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가졌고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고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간질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는 편지는 많지 않죠. 대서한 거죠.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가면 저기 보면 옆에 이 공간이 비어있어도 그걸 못 봐요. 그리고 저기 없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렇게 시야가 좁아요. 그 앞에 사람 인사하면 옆에서 인사하러 와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눈이 안 좋아서 인사를 해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날 미워하나? 날 무시하나? 그거 상처받는 일이에요. 굉장히 방해거리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저는 분별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간질이었다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거품을 뽀꼼뽀꼼 몰고 그냥 바닥에 들어놓고 막 이러다가 벌떡 일어나. 그럼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나?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얼마나 방해거리입니까? 평범한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이 육체의 가시, 이 사자의 사자가 온갖 것들로 인한 그 가시가 얼마나 큰 방해거리입니까?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나를 찌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거리.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건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선한 천사도 있고 사단이 부리는 천사도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죠. 욥을 시험했던 그 사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걸 허락하시니까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10명이 다 죽고 온갖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질병이 듭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주부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이거는 사단이 나를 주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나를 막 주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큰 장애물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역에 방해가 됐으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만큼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뭐로 바뀌냐?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에서 영적인
이 사고 체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걸 주님 은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C.S. 로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대 교수가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번에 채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교수님 놀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교수님, 만약에 정말 신이 존재하시고 신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어찌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선하신 일이라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C.S. 루이스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이 그것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할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실패하지요. 그렇죠? 우리 실패하죠.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 거 왜 주셨을까요? 육체의 가시는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장애물이에요. 꼭 해결돼야 돼.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로 받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 했습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본인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 자체가 그게 불행이 아니고요. 실패 자체가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는요. 항상 잘 될 때 넘어져요. 잘 나갈 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시간에 학생 교사들에게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데 4일장을 치렀습니다. 서울에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장례 장소 벽제에 있어요. 경기도에. 근데 거기서 감당을 못하니까 수원 이 위성도시로 내려와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 정작 용인 수원 사람들은 자기 곳에서 장례를 못 치르고 충북 제천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4일 만에.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잘 봐. 총알이 있을 거야. 총알 속에 납이 들어 있습니다. 다 녹여서 뼈를 유골을 추스려 보니까 납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 방탕하게 사시면서 육남매가 다 빚잔치하고 다 흩어져가지고 거지처럼.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낮추셨기 때문에 육남매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 보면은 지금은 뭐 고엽제, 베트남에 가서 그냥 농약 조금 맞았다고 국가유공자를 시켜주는 시대인데 머리에 총알이 있으면은 1급 국가유공자지요. 대학무료지요. 국영기업체 1순위입니다.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돌아가시고 나서의 총알이 나와. 그걸 왜 몰랐을까? 동네 어르신들도 아는 거를. 그게 왜 돌아가시고 나서에 밝혀졌을까?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국가유공자가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
저희 식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적인 곤란들 주셔서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성격상의 문제가 있고 기질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난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각대로 이 가치관이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주님을 못해요. 저래서 이래 주님 못해요. 이게 없어서 못하고 저것서 못하고 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주님을 못한대.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가시를 안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내가 믿음의 길 다 달려갔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믿음의 길을 못 간 거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못할까요? 그럼 왜 못할까요?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 안에서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만. 그래 계속 죽는 날까지 배워가고 죽는 날까지 주님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못 써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셔서 그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본성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되어질 때 기도가 간절해지더라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잘 안 낮아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자꾸 낮추시는데도 잘 안 낮아져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힘을 가졌어요. 성문짝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중국에 가서 자금성을 들어갔는데요. 자금성은 정말 대단한 성입니다. 사람들이 파서 만든 것이 그 이화장이라고 공주와 여자들만 따로 있는 궁궐이 있는데 자금성은 정말 대단해요. 성문짝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한 5m, 7m 되는 성문짝 하나를 떼서 어깨에 메고 덜렁덜렁 나와버려? 이게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데릴라의 거짓사랑에 속아가지고 자꾸 비밀을 캐내죠. 너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머리에서 나와. 한번 꼬아봐. 괜찮아. 자꾸. 근데 해보니까 또 안 돼. 마지막에 비밀을 얘기하죠. 내 머리카락 여기 있는데 내 머리카락 지금까지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이 없어질 거다.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힘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저기 와서 일어나 하니까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 힘을 발하리라 했는데 힘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전에 이겼으면 계속 그냥 그걸로 다 이기려고 그래요. 전에 잘했으면 전에 잘한 그것으로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대로 해요.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됐거든,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닌 겁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지고 있다면 그건 저주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지고 있다면 그건 저주다. 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뜻이겠죠. 왜 그걸 주신 겁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주셨습니다. 아유, 저 인간 죽어야 끝나는데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369장에, 우리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시죠?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찬송 잘 아시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분인데 모임의 형제님이래요. 근데 이런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 배경에. 이분은 영국의 명문 가정에 명문대를 졸업한 이제 4일 후면 결혼해야 할 청년인데 약혼녀가 영국의 다리를 건너오다가 마루에서 떨어져서 익사합니다. 이제 4일 뒤에 결혼해야 할 약혼녀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입대해요. 결국 군생활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캐나다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중년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침례 받을 때, 이 겨울인데 침례 받을 때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4개월 만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2명이나 죽어요. 사랑했던 여인이 2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이걸 써서 영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이 찬송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짐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왜 주신 겁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자랑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2번째,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실패한 간증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다윗도요, 바세바 사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 가끈히 행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평생 근신하며 살 거야. 나는 남의 가정 무너뜨린 자이고 나는 정말 몹쓸 사람이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아기까지 낳게 한, 왕이지만 남의 가정을 파괴한 정말 나는 몹쓸 인간이야. 그래서 수넴 여사 아비삭을 평생 동침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패한 간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간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2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3번째는 이해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느 날 젊은 우리 아들이, 예를 든 겁니다. 청년 우리 아들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가. 집에 나가. 이러면 아버지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돌아버리겠죠.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넌 어디서 왔니? 넌 어디서 났니?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면 넌 어디서 났니? 이래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어디서 났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에서 솟구쳤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오늘날 소망이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섬긴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어디서 났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에서 솟구쳤어? 이 소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화 안 냅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가시는 저거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시는 저거구나.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구나. 자신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그들의 가시를 아니까 이해한 거예요. 결국 리더십의 대가가 뭐냐? 내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사례비도 받고 헌금도 받아서 생활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연약을 아니까 친히 천막을 만들어서 내가 자비량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는데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오늘날까지 그 모든 것 참고 눈물로 너희를 섬긴 결과가 이거냐? 그런데 내가 이해해. 나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시라는 거 내가 이해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이제 언젠가 너희들도 알겠지.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언젠가는 알겠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의 자식 욕하려다가 그러면 내 자식은. 그래서 입 다무는 게 맞습니다. 남의 가정 욕하다가 내 가정은. 그래서 고개를 떨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모르니까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찔러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래야 은혜가 머물고 능력이 머무는데 나를 밖으로 세워서 사니까 상대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는. 지도자가 성도들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교회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동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20년 동안 유명한 정치인들이 출입하는 유명한 식당을 3곳이나 서울에서 운영했던 사람이 2년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식당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출입하는 정말 성업하던 식당 3곳이 2년 만에 문을 닫는데요.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보잖아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서 환난 가운데서 받은 위로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라. 내가 힘들 때 내가 받았던 위로가 있어야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가시 속에서 받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것은 얼마 전에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유럽의 축구를 제일 잘하는 곳은 유럽이죠. 그런데요, 축구 선수 한 사람 몸값이 3천억입니다. 3천억. 이번에 이강인 선수 유럽에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적료가 지금 1,7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20살도 안 됐어요. 이런 축구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 유럽 축구 선수 그룹이에요. 그런데 2018-19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토트넘이 준우승을 했어요. 저 그라운드에 지금 주장되는 사람이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들어누워서 울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맹활약했지만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흥민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위로하고 있습니까?
수염 많이 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모하마드 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리버풀 골잡이에요. 리버풀에서 가장 골 잘 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좋아서 막 펄펄 뛰고 놀죠. 우승했으니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와서 손흥민, 울고 있는 손흥민 등 두들겨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우승컵 때 리버풀이 준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하마드 살라가 손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나도 그랬어. 나도 지난번에 준우승하고 그랬거든. 내가 네 마음 알아. 손 울지 마.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시험을 당해 고난을 받아보셨으니까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아신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이해, 내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위로가 있어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과 부족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변합니다.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제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로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가 은혜를 결정짓고 능력을 결정짓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만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는 사람 보십시오. 은혜 없는 사람에게서 그 열매 맺혀지나? 안 맺혀져요.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함이 있어야, 부족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능력이 머뭅니다. 세 번째,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이 세 가지 이유를 주신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은 부족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기에 나름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를 이제는 은혜로 나를 어렵게 하기보다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안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길을 완주했노라고 고백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